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걸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유할지니라. 아멘. 2절 말씀에 보면 광야의 길을 걸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보면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일부러 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40년 동안 하게 하신 것은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불신하기 때문에 하루를 1년씩 40년 동안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했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한 것이다. 자, 그런데 왜 20년도 아니고 또 10년도 아니고 40년을 하게 했는가 하는 것은 성경에 창세기 7장 12절에 보게 되면요, 노아 시대 때에 40일 동안 비가 내리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50일도 아니고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렸는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 율법을 받았고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보게 되면요 40일 동안 호렙산의 주야로 달려갔다라고 말을 해요. 자, 이와 같이 성경에는요 다 소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40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40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에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고난과 시련의 날들이다. 왜냐하면 광야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40이라는 의미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일부의 또 신학자들은 아니다, 그 뜻도 있지만 온전케 하며 축복의 시간이다는 의미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요 즐겁게 일하는 사람이 있지만 똑같이는 하는데 이거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지, 내가 이런 일을 해야지 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에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각자의 신앙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눌 제목은 광야 생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광야의 생활은요 선택받은 사람들만의 시간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1절에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시간이었어요. 단 이방인들에게 하는 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물론 애굽에서 함께 따라왔던 소수의 이방인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한마디로 오늘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광야 생활은 불신자들 하는 생활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 믿는 기독교인들이 경험하는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에 법이 있습니다. 세상 법을 지켜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법,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법을 지켜야만이 살아가는 것인데 바로 믿음의 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1절에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만 너희가 살고 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만 산다는 걸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법을 지키면서 생존의 법을 따라 살아가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너희가 산다, 말씀 지켜야 못 산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법에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이미 여러분 다 아시죠. 20세부터 이상의 사람들은 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죽었는데요. 사실 그때 당시에 뭐 평균 수명이 뭐 70, 80이라 할지라도요, 결국 가서는 80 이상 산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20 이상은 다 광야에 죽게 했기 때문에 20년에 40년 플러스면 60세잖아요. 그러면 60세면 60세 이상은 이제 살지 못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할 때에 한마디로 원망이었습니다. 아니, 원망, 우리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고 고단하면 원망할 수 있지 않느냐. 부모를 탓할 수 있고 아니면 남편을 탓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원망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다 죽인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원망이라는 것은요, 어떤 분 이렇게 말을 해요. 날씨가 더우면 덥다고 짜증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원망도 우리가 힘들면 불평처럼 나오는 것이다. 그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하나님 죽일 일이냐,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원망이 달랐습니다. 이들이 하는 원망이 어떻게 달랐는가? 민수기 14장 3절에 보게 되면요, 어찌하여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는 처자, 아내와 자녀죠.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주었던 땅을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선한 마음으로 인도해 줬는데,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줬는데, 이들은 어떻게 불의제 원망했느냐?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거기다 넣어서 죽이고 우리 자녀들은 사로잡혀서 이제 노예로 살게 하고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차라리 우리는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하나님의 그 뜻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서는 이들이 그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와 우리 신자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우리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하나님의 자녀요 신자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안 믿잖아요. 왜 안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결국 가서는 세상적으로 살다가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도 많은 원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 민수기 14장 27절에서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라. 나 더 이상 못 참겠다. 다른 말은 참겠는데 물이 없다, 또 먹을 것이 없다. 좋아, 그것은 있어야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다. 그런데 나를 못 믿는다. 나를 못 믿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14장 31절에서 너희가 사로잡히겠고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못 믿는 자들은 들어갈 수 없어. 그러나 아직 어린아이들, 아직은 이제 판단하지 못하는 유아들, 너희 자녀들은 바로 내가 이제 내 힘으로 그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서는 어떤 원망이냐? 바로 믿음 없는 원망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요, 때로는 불평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원망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왜 나를 믿게 만들었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나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원망한다는 것은요, 전적으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입에서 원망이 나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나의 앞날에 대한 원망은 어떤 경우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때 한국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요즘은 바꾸졌다고 합니다. 주먹을 믿는 것이 아니라 때리면 폭력으로 들어가니까 내 돈을 믿어라 그런다요. 그래서 모두가 다 돈을 믿고 산대요. 맞아요. 돈을 믿고 살기 때문에 돈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래 그러면 돈 믿고 살아.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돈에 매여 살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 그러면 돈을 사느냐? 아닙니다. 돈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고 관리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바로 천국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 우리를 광야 생활에서 똑바로 인도해 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광야의 시간은 불신자들의 시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신자들의 시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광야 생활은 철저하게 말씀으로 사는 시간입니다. 3절에 보게 되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게 되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가장 먼저 배고픈 예수님을 향해서 이 이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미혹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이 구절을 인용한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물리쳤어요. 자, 잘못 이해하면요. 이거 떡이라는 것은요. 세상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물질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만 추구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맞아요. 그러나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안 줘야죠.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 잘 믿으면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떡으로만 살지 말고 또 나를 살려주는 말씀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불신자들은요. 떡으로만 사는 줄 알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신자들은요. 물질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광야 생활은 내가 연단 받을 때에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만 광야 생활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광야 생활은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게 되면 광야교회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광야교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어려울 때에 광야 생활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가 천국 가는 시간까지는 우리 일평생이 사실은 광야 생활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다시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럼 일평생 고생만 하고 살아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일평생 광야는 고생하고 연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니까 우리가 일평생 그러면 고생만 하고 살아가느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서론에서 아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온전하게 하며 축복의 시간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셨느냐 기억하라 내가 그렇게 했다 라고 말하는데 그럼 하나님 고생했느냐 제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광야라는 이 2절에 보면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를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고 말합니다. 미드바르. 자, 이 미드바르는요. 어디에서 말씀이 이렇게 단어가 만들어졌냐 하면은 바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근데 다바르인데 미드바르라는 말은 다바르에서 나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광야라는 자체는 말씀의 장소다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광야는 완전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였잖아요. 하나님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사는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번 조금 더 상식적으로 이 다바르라는 말씀은요. 명사와 동사를 함께 사용을 해요. 자 함께 사용하다 보니까 다른 것은 이제
빨리 사용하는데 이 다보론만큼은 함께 사용해요. 그러니까 말씀은 존재가 계셨잖아요. 말씀이 누구죠? 하나님이셨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그 존재주는 하나님이 동사로 함께 움직여요. 그래서 움직일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잖아요. 말씀이 어땠습니까? 있어라 하심에 있었더라 라고 말하잖아요. 말씀이 존재적인 말씀이 동사로 움직일 때에 바로 실제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창세기 1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곳에서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니까 만나도 있게 하시고 또 물도 없는 물도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이 있으라 하심에 있었더라. 광야는요 바로 고생하는 장소가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서 풍성한 것만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요 말씀 안에 산다는 것은 즉 광야 생활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앞날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제공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런 모든 걸 다 포함해서 광야 생활이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광야 생활인데 광야 생활이 고생이다 힘들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광야 생활은 말씀으로 끝까지 사는 세상이다. 우리는 여러분들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 중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는 있으라 하심이 있었더라. 모든 것들이 병든 사람은 치료해 주시고 가난한 자는 부해 주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롭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말씀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광야 생활은 철저하게 말씀으로 사는 시간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 생각할 것은 광야 생활은 고생이 아닌 축복의 시간이었다. 4절에 보면 40년 동안 내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잖아요. 자, 참고로 말하면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말은 신발을 신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어디 나오느냐? 신명기 29장 5절에 보게 되면 너의 발에 신, 히브리 말로 나하리라고 하는데요. 신이 헤어지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광야에 신발을 신고 다녔는데 그 신발이 40년 동안이나 바로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요 가장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하지 않습니까? 그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이런 마음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말하자면 놀고 먹는 것이 바로 축복으로 생각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광야 생활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과연 고생했습니까? 일을 했나요? 안 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일하지 않고도요 잘 먹고 살았어요. 땅을 이렇게 갈아 씨를 뿌린 적이 없습니다. 양들이 있었어요. 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럼 분명히 양과 소, 짐승들이 있었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짐승들을 위해서 바로 푸른 초장, 즉 다시 말씀드리면 풀을 찾아다니거나 뭐 양을 키운다는 말씀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 가서는 하나님이 그들까지도 먹여주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 가서 이 사람들이 노력한 것이 없었어요. 아니 노력했죠. 왜냐하면 만나를 거뒀잖아요. 거둬도 그게 몇 시간 거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아침에 이슬 내려서 이슬이 이렇게 해가 뜨기 전까지니까 빠르면 뭐 30분 아니면 뭐 1시간 막 길어봤자 1시간 그 위에는 한 게 없었어요. 자 결국 가서는요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왜 고생 안 해요? 광야는 뜨거운 햇빛이 있어서 더웠잖아요. 그 더위를 얼마나 참기 어렵겠어요. 이렇게 말하지만요 그것도 안 맞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보게 되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떠나지 않았다고 하니까 바로 어떤 방향을 인도해 주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걸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역할만 한 게 아니에요. 구름이 낮에 있을 때는요 낮에 뜨거운 햇빛을 막아줘서 시원하게 하는 것이고 밤에 불기둥은요 추운 날씨를 더웁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냥 인도자로서만
바로 이제 멀리 있으면서 갈 때에 구름결이 나타나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항상 함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과서는 오늘날 해석하면요, 냉난방이 구비되어 있는 집에서 아주 시원하게 잘 지냈다. 이것처럼 잘 먹고 잘 산 이제 시간이 어디 있었어요? 이들이 그런 이제 경험을 애굽에 했습니까? 못했어요. 애굽에서는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일하지 않고도요 잘 먹었잖아요. 물론 한 가지만 먹었으니 조금 지루한 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밥 먹어도 지루합니까? 똑같은 밥 먹는데 지루하지 않아요. 반찬이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밥은 똑같지만은 얼마나 맛있게 먹습니까? 어쨌든 이들이요 고생이 없어요. 자, 이렇게 또 말하니까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만 있으면 행복합니까? 돈도 있어야죠. 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한마디로 이제 광야 생활은 고생이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계속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난해 산 줄 아십니까? 저는 그렇게 성경을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출애굽기 12장 35절에 보게 되면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과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그들이 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들이 주었다라고 말을 해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많은 금과 은을 가지고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게 쓸 것이 없잖아요. 광야니까 쓸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늘날 말하자면요, 저축해 놓고 살았어요. 먹는 거야 날마다 나가면 먹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먹는 것은 날마다 가서 먹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옷과 신발은 사지 않아도 다 하나님 공급해 주니까 돈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것은요 바로 저축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들이 부자로 산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금은이 많고 돈이 많다 할지라도요 먹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먹는 건 다 똑같습니다. 불의 회장도요 먹는 건 우리가 똑같아요. 그들도 음식을 먹어야지 돈을 먹습니까? 뭐 셰프지를 먹고 있을 거예요? 금을 먹고 있을 거예요? 결국 가서는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래서 이 우리가 아는 솔로몬이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엄청난 부자였잖아요. 먹는 그릇도 수저까지로 다 금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부를 다 누린 사람이 고백한 게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깨달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돈이 많든지 적든지 잘 먹고 잘 자고 잘 살고 이게 복이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것도 복이겠지만 없어도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지 그게 다른 게 뭐 있겠느냐. 그러면 광야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잖아요. 계속해 물은 솟아나게 했어요. 이사가도 또다시 물은 나오게 했어요.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이제 냉난방을 통해 가지고 다 보여주지요. 적군들이 쳐들지 못하도록 막아주지요. 그렇게 편안하게 산 때가 어느 때가 있었습니까? 결국은 광야 생활은요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생활이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에서 여러분들에게 광야 생활이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은요 축복의 시간들이지 고생의 시간들이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좀 힘들면 뭐 이제 운명이 어떻고 또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범했는가 한탄하고 있지만요, 하나님 여러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요 축복의 시간, 행복한 시간을 갖고 살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야 생활은 나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임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6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경외, 섬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다시 와라. 천국 본향으로 와라. 그때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그거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요 제가 하나님 이 땅에 보내준 것은 하나님 잘 믿는 생활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준 것이지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광야의 생활은 나를 위한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다 라고 본다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만 우리가 남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 6절에 보면 그의 길을 따라가며 라고 말하죠. 그의 길,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는 무엇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할 게 뭐 있습니까? 언제 또 금방 내일이라도 옮기라면 옮겨야 하기 때문에 계획도 세울 수 없습니다. 앞으로 가려고 하도요, 갈 길을 모르기 때문에 혼자 어떻게 갈 수도 없어요. 또 어떤 의미로서 사람을 의지하고 싶어도요, 똑같은 형편이잖아요. 누가 나은 사람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할 필요도 없었던 거죠. 그럼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한 거죠. 그게 바로 광야 생활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 의지할 것도 없다. 바로 너희 무엇을 얻든 사람이라든가 형편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어떻게 너희를 인도해 주는가만 바라보고 살아라 하는 것이 광야의 생활이라면 오늘날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다 보면요, 이 세상의 환경 금방 바꿔집니다. 사람 하나님 의지할 거 없습니다. 사람도 많이 변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의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그 위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40년의 이 광야 생활은 따라서 나를 위한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활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인데, 먼저 여기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2절에 너를 낮추시며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낮추다는 말은요, 겸손하다 하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이 겸손하게만 살게 하셨는가? 그 뜻이 아니에요. 겸손한 말이 이 지금 단어 속의 겸손은요, 내가 낮추라는 말은 다른 신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는 모습으로 낮아져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른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굴복하다, 복종하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종하는 시간, 순복하는 시간, 순종하는 시간이다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결과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바로 낮춘다니까, 겸손하러 살아야 하니까 모든 사람을 높이고 나만 낮추고 그러면은 다 꼴찌가 되죠. 성경이 맞지 않죠. 하나님 믿는 사람 머리 가지고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 있지 않게 한다고 했는데, 바로 아래만 있게 하면은 어떻게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겠어요? 다시 이게 낮추신다는 말은요, 바로 내가 다른 신을 섬기거나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는 의미로 여기에서 복종의 시간, 겸손의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2절에 다시 너를 시험하사, 이 시험이라는 말은요,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테스트라는 거죠. 얼마만큼 믿음을 잘 생활하고 있는가 가끔씩 시험하죠. 몸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가장 믿고 의지해서 맡겼는데 사업이 망할 때가 있잖아요. 왜? 사람이 바로 배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홀라당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깨달죠. 내가 사람을 너무 의지했구나, 너무 믿었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내가 사람을 너무 믿어가지고 이런 일을 당했구나, 이런 깨달음, 이게 시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많은 시험을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맞아,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데 내가 형편을 의지했고 물질을 의지했고 사람을 의지했구나, 이걸 깨달아가는 것이죠.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2절에 보면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리라.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의 이제 마음, 내 마음을 얘기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질하면서 40절에 부르트지 아니하겠다면서 5절에 바로 마음에 생각하고 바로 여호와를 지키는 길을 떠나지 않고 그를 경외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알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이 세상에 우리가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시간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이 광야의 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드리는 때에만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하지 말고 바로 우리
모든 시간 24시간 일평생 동안의 시간은 바로 예수님의 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왜 그렇습니까? 그것까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다시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아까 설명했습니다. 다바르라고 했는데요. 이 다바르의 앞에 전치사가 미라는 전치사가 붙였어요. 그래서 미라는 전치사 붙음으로 미드바르라고 해요. 그게 광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왜 전치사를 앞에 붙여서 광야라는 단어를 만들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전치사는 붙으니까 말씀으로부터 광야가 나온 거예요. 아니 아까 말대로 광야가 나온다, 말씀으로서 나온다, 광야상으로 말씀으로서 나왔다, 그럼 무슨 뜻인가 해야죠. 자, 여러분 다시 설명합니다. 광야 생활은요 기적만 있는 생활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광야에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 그들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거기에서 죽고 낳고 해서 그 숫자도 많이 남은 것도 없고 이제 줄은 것도 없이 비슷하게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만나가 내렸고 이제 땅에서는 물이 솟아났습니다. 필요한 것마다 하나님이 다 이제 제공해 주셨는데, 자, 이걸 한번 잘 보십시오. 말씀으로부터 나왔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고린전서 10장 14절에 보게 되면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앞에 이제 생략했어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신령한 음료를 마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셨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내린 것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었죠. 반석에 물이 나온 것 예수님의 음료였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만 우리가 계신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먹고 마시고 즐겁고 행복에 살 수 있는 것들을 예수님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마치 이 광야의 단어가 미드바르처럼 말씀으로부터 광야의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기적의 역사를 맛보면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결론입니다. 우리가 광야하면 고생하고 힘들고 이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누구나 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 힘듭니다. 결과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다 고생하고 사는 거예요. 다 고생해요. 그런데 고생한다는 것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라? 광야는 고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산다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에 이민 생활하는 분들 중에서 불신자들은요 겉으로는요 미국의 오아시스처럼 보여요. 잘 살고 대단하잖아요. 자, 그런데 막상 살아보는 거 어떻습니까? 어렵잖아요. 영적인 면에서는요 바로 광야 같은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오아시스같이 보인다 할지라도요, 아니 광야같이 보인다 할지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게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에서 살게 하든지 한국에 살게 하든지 예수님 안에서만 산다면 날마다 기적을 맛보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으로 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한 구절만 소개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인하여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 광야 같은 생활이지만 주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날마다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즐겁고 행복된 나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